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늘 함께 해 주시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 의지하고 또 주님께 여쭤볼 수 있도록 저희들 늘 함께하여 주셨고, 또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또 생명의 말씀으로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 6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중등부,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또 새롭게 인도되어 말씀을 듣는 새로운 영혼들 주님께서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새롭게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가 끝나고 또 각자 교회로 돌아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정되어 있는 7차 학예 수양회에도 인도된 많은 영혼들 모두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배운 말씀들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안산교회가 계획하고 또 주관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앞서 행해 주셔서 많은 일들이 주님께 영광 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랄레스 교회와 뿌에블라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 연광현 형제입니다. 제가 2019년 4월에 또 방문했었거든요. 한국에 약 3년 조금 넘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멕시코와 여기를 비교하자면 한 1.5배 속 정도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가 여기 오니까요,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택시를 한번 타려고 해도 다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이. 뭐, 카카오 택시 아시죠? 저는 이제 핸드폰도 안 되는데, 그게 없으면 택시도 타기도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돈 구경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이제 돈 여기 지폐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참, 바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이 참 빨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왔다는 것을 또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실감할수록 우리는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나의 위치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며 또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일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좀 황당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17살 어린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형들의 손에 끌려서 이집트로 빨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두려움과 외로움, 또 그리움, 원망,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30세가 되었습니다. 13년. 짧은 시간인가요? 13년? 너무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13년간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험난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등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견딘 고통의 시간들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 결국에는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한 자리씩을 차지하게 됩니다. 너무도 큰 축복이죠. 그리고 그 요셉의 믿음은 그 민족을 구원하였고 또 자신의 아들들을 또 그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요셉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곳에 계신 분이죠.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계획이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너무도 짧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끈으로 잡으시고요. 로마서 15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요셉의 믿음은 그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또 그 자신도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기록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인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요셉의 결론을 보았거든요. 그 결국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안위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힘든 고난이 허락되었을지라도 이 성경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 모두에게 요셉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될 그 과정이 있습니다. 비록 다른 모양 또 다른 형편이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고난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의 시간이 허락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일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행한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작은 일부터 조금씩 연습해 나간다면 나중에는 어렵고 큰 일들도 쉽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그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성숙된 신앙이며 또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간증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가지는 교제입니다. 배운 말씀들을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종이책보다는 또 전자북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습니다. 책은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전거 타는 방법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책을 10번 읽었습니다. 20번 읽었습니다. 이제 책의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밖에 나가면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아마 바로 쓰러질 겁니다. 무릎에 피 나고. 아무리 많이 그 책을 읽었어도 직접 자전거를 타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배우는 말씀 속에서 많은 간접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앞서간 신앙의 그 선진들의 믿음을 보고 마치 그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감동도 받고 또 그렇게 살고자 다짐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마음판에 새겨도 만일 우리가 그 배운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마치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배우고 또 암송을 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있어도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주일에, 수요일에 그리고 매일 읽고 묵상하는 말씀들 속에서 배우고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들을 그냥 가지고만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배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때 우리가 배우고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며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고 작은 나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록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큰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이 성경은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능력을 전달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우리와 같은 큰 사랑을 깨닫고 또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며 더욱 즐거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얻는 큰 기쁨, 놀라운 희열을 맛보게 됩니다. 이 희열을 맛본 사람만이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 주님의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주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나아간다면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뜻이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정말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14년 12월에 멕시코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제 거의 8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정말 아주 자주 많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깜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데 너무도 어리석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지? 이렇게 했어야 되나? 저렇게 했어야 되나? 문제를 제 자신에게서 찾고자, 해결책을 제 자신에게서 찾고자 했던 적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나? 괜히 여기 와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 그것 하나는 확실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한 8년 동안 이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다 또 주저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제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족한 저를 기억해 주시고 많은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저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쭉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선교 생활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으면 신나서 이제 됐다. 조금 안 되면 막 그냥 난 망했다.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멕시코는 이걸 여기서 여기가 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와 마음이 아주 멀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맨 처음 구원 받으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아주 작은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교사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치부 봉사였습니다. 유치부.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못 먹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그런데 구원받고 저에게 교사 봉사를 맡겨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큰 행사가 학예 수양회였습니다. 거기서 손유희를 맡았습니다. 손유희. 너무 괴로웠습니다. 진짜. 도망가고 싶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음악시험, 중고등부 때 음악시험을 보면 오늘 찬양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들 진짜 전문가 수준으로 잘 부르시네요. 저는 노래만 부르면 막 이 바이브레이션이 저절로 생겨서 노래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 음악 시험을 보면요,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그냥 빵 좀 주세요. 그랬던 제가 학예 수양회 몇백 명 되는 어린이들 앞에서 예쁜 손 허리 이걸 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을 정말 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교회 안에서 제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로 조금씩 변해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무서워서 해외에 가는 게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한번 심어지니까요, 걷잡을 수 없는 불꽃이 돼서요, 저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나라 멕시코, 그냥 그 월드컵 때 잠깐 보던 멕시코에서 8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제 인생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각자가 간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그때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첫사랑을 잊었다면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초심의 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묵상할 두 번째는요,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봤을 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고 감탄할 뿐입니다. 맞죠?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게도 처음부터 순종하고 기다림으로 그것을 받았다면 참 기뻤을 텐데 더욱 그게 몸부림치다가 발버둥 치다가 결국엔 그 결과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잃어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잃어진 영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직장을 가도, 새로운 직장을 구해도, 이사를 가도 그 모든 계획 안에 그 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잃어진 영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돈을 보고 직장을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전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직장도 옮기고 또 이사도 가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훈련하십니다. 이사야 55장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얼굴이 참 까맣죠. 제가 저기 보니까요, 까만 점이 하나 이렇게 큰 점이. 멕시코 이제 뿌에블라는 고도가 한 2,3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아주 셉니다. 금방 타버려요. 저는 이제 여기 한국에 있을 때도 좀 까만 편이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거기 가서 더 까매진 건 아니고요. 원래 까만 편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8월 4일부터 7일 동안 멕시코 하계 수양회를 치렀습니다. 전국에서 한 1,650명 정도가 참석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침례도 받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준비하면서 제가 뿌에블라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맡았거든요. 뭐 시장 보고 그 음식 재료들도 또 이제 가까운 시장 가서 사고 하느라고 이제 한 30분 정도 밖에 있으면요 새까매집니다. 이렇게 어디 피서 갔다 와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으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배고프고 힘들 때가 아마 훈련병 시절일 것입니다. 저도 훈련병 시절 때 가장 배고프고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에 이제 끌려갔는데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다 하죠. 뭐 소리 지르려고 하면 소리 좀 몇 번 훈련병 막 이렇게 이름은 없어집니다. 그 4주 동안 이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4주가 막 꿈결처럼 진짜 훅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대에 배치받게 됩니다. 이제 훈련이 끝나면 이제 끝났구나. 마치 제대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자대에 가면요, 모든 것을 또 새롭게 배웁니다. 밥 먹는 방법부터 줄 서는 방법까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힘든 일 다 지나갔다 싶으면 또 새로운 일들, 또 어려운 일들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끔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가요? 우리는 이렇게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 답이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기에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비로소 연약해질 때,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그랬고요, 요셉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슬펐을까요?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 어리고 연약했던 소년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 국가들에게도 그 구원의 손길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너무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즉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나에게 맡겨진 소중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마음이 됩니다. 제가 선교를 떠날 때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구원받지 않으셨던 저희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가장 망설이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1996년에 구원을 받으시고요. 동생과 저를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정말 끝까지 20년 동안 말씀을 거부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매와 또 동생 가족들과 교제하면서 아버지 일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근데 멕시코 가서도 제가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멕시코 어르신들이요, 방문해서 상담하고 구원받을 때마다 너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구원받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 가족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매일매일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때마다 전도 집회에 초대하고 또 수양회 모시고 가고 여행 가자고 하고 이제 공주 수양관에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알고 계셨는데 속아 주셨던 것 같아요. 매년 속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 전도 여행에도 모시고 가고.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은 열릴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담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담도암 아시나요? 요 근래에 참 담도암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담도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도암이 발병하면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2년여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받으셨습니다. 구원받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셨어요. 늘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면 쑥스러우셔서 끊어라! 그러셨는데 나중에는 나도 사랑한다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 너무도 기뻤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아버지께서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멕시코에 있었고요.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 크신 은혜를 이곳 멕시코에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선교를 떠나고 또 아버지께서 담도암에 걸리시고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언제 말씀을 들으실 건가? 언제 구원을 받으시려고 저렇게 버티고 계신가? 20년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간증은 멕시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자신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노라고 저에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목적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들, 비록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기쁘게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묵상할 말씀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위해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앞서 행하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1절 말씀.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민수기 10장 33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쉴 곳도 예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헤쳐나갈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쉴 곳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따르고 올바른 길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셨고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요셉이 13년 후에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위치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행하십니다.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금 나의 위치,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곳에 두신 겁니다.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길은 요셉이 갔던 길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더욱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또한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힘들 때마다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에게 크고 또 깊은 감명을 줬던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선교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제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아버지 하나님,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방패며 우리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는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영원히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긴다면 우리는 정말 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끝나기 전에요,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방송실에 전달했습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먼저 그 영상을 함께 보시고 그랄레스와 뿌에블라 교회 소식을 좀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네. En un pesebre humilde nació. 2019년 처음으로 이제 그랄레스와 뿌에블라에 도착해서 교제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2019년에 안산 선교팀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첫 춘계송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adoración. 12월에 성도 교제 발만을 갖고 선물 교환도 하고 멕시코 전통 피냐타라는 것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같이 교제했습니다. 뿌에블라 교회와 그랄레스 교회 함께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Que nos trajo la luz, Dios con nosotros, Emmanuel. 2020년 2월에 이제 전도 집회를 갔고요. 3월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새롭게 이사해서 새로 꾸몄는데 거의 한 2년 동안 집세만 내고요.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Y hemos venido a adorar a ti, Jesús.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회를 가지지 못해서요. 각 가정을 방문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어디든지 이제 구원 말씀들을 영혼이 있으면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앞에 두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한 집에서 뭐 여러 번 하기도 했고요. 조금씩 이제 빈자리가 채워져 왔습니다. Y hemos venido a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니 주 뜻하신 바대로 사용하소서. 내가 가진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것이니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실지 알 수 없으나 주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내 삶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 마음에 오소서 하나님 한 2년 동안 문을 닫아놨더니 풀들이 그냥 무성하게 생겨가지고요. 새롭게 청소를 싹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신 바대로 사용하소서. 내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이니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도둑이 많이 들었거든요. 전 교회당에서. 그래서 또 올까봐 간판도 못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간판을 새로 달고요. 교회당을 이제 좀 꾸몄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기 병원에 상담을 갔다 제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실지 알 수 청년의 두 교회 청년 연합교제를 주께서 모습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내 삶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기는 그것이 선교센터 내 모습입니다. 삶에서 가정교제, 가정집회 가장 모습이고요. 큰 기쁨입니다.
지원해 주신 돈으로 또 교회차도 구매했습니다. 15인승. 춘계 수양회 때 모습입니다. 청년들이 대표로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뿌에블라 그리고 그랄레스 교회 형제자매들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지 못했던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춘계 수양회 때 참석해서 18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저희 딸들도 2명도 구원을 받았다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5살, 6살 때 데리고 갔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3년 만에 함께 야외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랄레스 교회, 뿌에블라 교회 한 80에서 90명 정도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설명도 듣고 잘 만들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했습니다. 뿌에블라는 멕시코 뿌에블라 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뿌에블라는 멕시코 4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좀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치안도 좋고 또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그 대학생들이 좀 교회 안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집으로 돌아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교회 식구들이 그냥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사진처럼 그냥 몇 명 안 앉아 있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전도를 하셔가지고요, 가정 집회를 통해서 새롭게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성인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뿌에블라 교회에서 모이고 있고요. 매주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랄레스는 뿌에블라에서 한 70km 떨어져 있습니다. 같이 뿌에블라 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자동차 공업 도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디 공장이 그 그랄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비록 작지만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저희들 40명에서 50명, 거기는 좀 아이들이 많아서 어쨌든 한 60명 정도 아이들까지 합치면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선교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선교사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선교사가 한 교회를 담당해서 좀 극진히 살피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두 교회를 담당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한 곳에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현상 유지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많이 부족하고 계속해서 그렇지만요, 좀 기도해 주시고 좀 멕시코의 많은 선교사들이 좀
현지 선교사들이 이렇게 양성돼서 각 교회별로 좀 잘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우리 뿌에블라 그라리스 교회는요, 아직 어립니다. 한참 어립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같지 않고요. 좀 어린아이들 같습니다. 질투도 좀 심하고요. 그래서 제가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교회 조금만 시간을 더 많이 주면 질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는 안 좋아해. 우리는 버려졌어. 이런 말을 그냥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제 뭐 어떤 집회나 이게 지금 한쪽에 집중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애정이라고 보고요. 또 어떤 신앙적인 관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씩 계획을 가지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있고 그 신앙이 성장할수록 교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뎌요. 확실히 두 교회를 담당하다 보니까 좀 더딥니다. 그리고 좀 제가 힘이 붙일 때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제가 또 새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니까요. 이제 제 까만 얼굴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년 만에 한국 설교를 해서 아마 많이 버벅댔을 겁니다. 제가 멕시코에 살 때는 스페인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스페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오랜만에 한국말을 하다 보니까 발음이 막 꼬이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 8년 정도 멕시코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도 못하고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자매랑 이제 얘기하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서로 아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 조절을 잘 못했네요. 원래 한 12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늘 함께 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며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이 모든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큰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영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않고 모두 구원함을 얻어 이곳에 우리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또 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인내로 이 모든 것들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끝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요셉이 했던 것처럼 또 많은 또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산교회 양윤철 목사님과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 더욱 하나 되어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에 앞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큰 힘을 주시고 또 건강과 또 모든 여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길 바라고 원합니다. 치러지고 있는 학예 수양회 또 앞으로 있게 될 학예 수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가는 모든 길 앞서해 주시고 모든 길이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 각자의 계획한 주님 안에서의 계획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잡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